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도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연회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4절에서는 남자가 여인을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자신 위의 깃발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잔치집에 계시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잔치집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포도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잔치집, 원래 잔치를 할 때 포도주를 항상 제공했으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서 7장에도 잔치가 배설된 장소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잔치 장면을 보면 포도주, 음료로서, 그리고 건포도, 사과, 이런 과일들이 제공되었다는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4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사랑이 깃발이래. 직역하면 동사가 없어요. 그의 깃발, 내 위에 사랑, 이런 의미죠. 그 의미가, 이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아가서가 어렵다는 게 그냥 읽으면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상징이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상징, 내 생각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몇 가지 해석에서 일부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 깃발을 여인숙을 표시하는 사인이다, 그냥 깃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히브리 해석을 보면 바라본다, 시선, 응시, 이런 의미가 있네요. 이 해석에 따르면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사랑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남자가 여자를 잔치집으로 데려왔다는 그 의미와 어울리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깃발은 보통 어디서 군대에 세우잖아요. 그죠? 군 깃발이 다 부대마다 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행진에 나아가는 거죠.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깃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이해가 가죠.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것, 깃발은 자랑이니까, 심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우리 인생 가운데 꽂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깃발이 막 휘날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잔치집의 계시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기쁨.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잔치집에 초청되어 가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초대하는 잔치집에 가면 이 기쁨은 어떻게 생기냐? 내 욕망, 내 이기적인 욕심을 다 버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보면 그곳이 잔치집이에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런 기쁨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잔치집에 가면 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봉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 누군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을 때 잔치집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만큼만 하고 이때까지만 하고 내일이 끝나면 딱 끝이다. 이건 아니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거보다 더 베풀어야죠. 어느 정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섬겨야 돼. 그래서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든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초대의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이 가라, 여기 가라, 여기서 섬기라. 그런 잔치집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을 보일 때 그분이 보고 아름답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완전한 보호가 임할 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뻐서 어쩔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쁜 짓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자발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냥 매일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억지죠. 그죠? 아수로 에스더가 갈 때 아수에로 왕이 다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잔치집의 계시 내용은 어찌 보면 순교의 장면, 순교의 노래. 사랑으로 말미암은 죽음. 주님이 사랑에 너무 좋아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봅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병까지 생겼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검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붓고
붙들어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상사병. 사과가 예수님께서 시원케 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건포도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는 상징적으로 성령님의 포도주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더욱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5절의 장면은 상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뻐서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랑으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친밀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병이 났어요. 그죠? 이 사랑의 계시죠. 사랑의 계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랑의 굶주림이 싹 트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결국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온다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의 느낌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량없이 느끼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하는 강한 사랑의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 굶주림이에요. 더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안 채워집니다. 이게 또 왜 그럴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고통일 때도 있고, 때로 결사적일 때도 있고, 때로 막 배고픔을 느끼게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상사병이에요. 그죠? 이 상사병은 견뎌내야 하는 병.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산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상사병 한번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6절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네요. 참 사랑의 표현이죠. 남자의 사랑과 관심이 이 여인을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들어. 안달았다, 포옹하다, 감싸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첫째는 누군가를 좋아해서 포옹하는 일반적인 개념. 또 하나는 육체적 사랑이 함의된 포옹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구절은 남자의 사랑이 그녀를 회복시킨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죠. 영적 의미를 안 볼 수가 없죠. 육체적 사랑만 얘기하겠습니까?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신부는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활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왼팔과 오른팔의 활동이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왼팔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때로 풀어놓으시기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알고 사세요. 때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수많은 사고, 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이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많은 장래 일들을 예비하시지. 그죠? 우리 현재가 과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일 수 있어요. 우리 미래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부터 예비하신, 태초부터 준비하신 일의 결과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왼팔의 일이에요. 그럼 오른팔은 뭘 의미합니까? 왼팔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면 오른팔은 보통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 주권, 보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한다. 즉 가시적으로 솔로몬이 신부를 안고 그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녀는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오른팔의 일이다. 이 체험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부가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잔치집이죠. 기쁨이죠. 상사병에 걸릴만 하죠. 이 7절 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서 노루로 번역된 여성 명사는 모두 아가서에 나타나요. 두 번은 맹세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두 번은 여자의 가슴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들사슴은 구약 성경에서 모두 11번 등장한다고 하는데 다 노루처럼 맹세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즉 여자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맹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라. 사랑의 맹세. 내 사랑이 끝나기까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방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상황을 보세요. 이때 상황. 노루와 들사슴은 어린 신부와 관계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움과 섬세함의 중요함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면 옛날에 노루, 사슴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나면 아주 쉽게 깜짝 놀라.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거.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움찔하기도 해서 도망치는 장면. 이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전략적으로 계절마다 다른 일을 하세요. 이 들어보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계절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봄에는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계절. 맞죠? 여러분 그럼 뭐겠습니까? 진리와 경험의 새로운 씨앗을 경작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해. 그러나 뜨거운 햇빛 안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죠. 가을은 알다시피 추수의 계절. 노동의 열매가 성숙으로 나타나고 유익이 수확으로 나타나는 계절이죠. 축제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 가을입니다. 그럼 겨울은 뭡니까? 죽음의 계절이죠. 하지만 내년의 추수를 위해서 땅을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이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 위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만 누리기를 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삶을 헌신하는 계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받기만 하려고, 누리기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계시가 임하면 그대로 행해야죠. 거부하면 안 되죠. 편하게만 앉아서 있으면 안 되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신부를 향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계절은 상사병을 앓게 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또 어떤 계절에는 주님의 그늘 신랑의 그늘에서 쉬며 또 어떤 계절에는 잔치상에서 사과와 포도를 먹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도 뭐라 하십니까? 내 사랑이 뭐라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방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부탁한다. 이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가서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푹 빠져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또 순종하고 내 생각과 사단의 역사로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안겨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푹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막는 하나님의 관계의 벽을 쌓는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혼과 육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아가서를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에 힘들고 참 답답한 것이 많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그 주일 내일 주일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어 장례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